헤로데오 동정녀 마리아 기스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320페이지 신약 성경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의 다름질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1차 먼저 6063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고요. 감사의 예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백정현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백 집사님 가정, 또 우리 김 집사님 운영하는 사업, 우리 백 집사님이 경영하는 학원, 그리고 양육하는 두 아들 다 건강하도록 평안하도록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귀한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귀한 가정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대국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앗아가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생기면 참 신경이 많이 쓰여지죠. 또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마음의 기쁨,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난을 당했잖아요. 전혀 예견하지 못한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어요. 근데 욥이 사실은 잘 나갈 때도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걱정이 끊이질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비껴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염려, 걱정, 근심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믿음의 이제 측정이 되는 것인데요. 누구에게든 다 염려, 걱정, 근심이 있죠. 욥이 욥기서 3장 25절 말씀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잘 나갈 때도 늘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또 나에게 어떤 시련, 고통이 오진 않을까, 그것을 늘 염려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막상 자기에게 예상했던 일들, 그래도 마음에 늘 두었던 것이 갑자기 막 찾아오니까 욥이 힘들어했던 거예요. 우리는 욥의 그 좋은 면만 이야기를 하니까 욥은 고통이 와도 뭐 별 어려움 없이 지내는가 보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하는 그 원통한 일에 대해서 원망을 했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바에야 내 어머니가 그 뱃속에서 나를 형질로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지워져 버리지. 그리고 태어나서도 어머니의 젖을 빨지 못하도록 해버리지. 살게 해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겪을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이렇게 겪게 하시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은 고통과 시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갈멜산 격투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그 이세벨의 간계의 소리를 듣고 저 부엘세바 노랫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지금껏 살아온 조상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일해왔는데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살봐야 확 죽어버린 게 낫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렇게 엘리야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막 찾아올 때, 밀물처럼 그렇게 밀려올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일날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정답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게 해답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일체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체 원망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나 예수님만 바라봐요. 나 십자가만 의지할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요. 네, 사람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잘 읊어대면서 직접 나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막 견디지 못하라고 막 아파라고 막 힘들어하고 시험에 푹 빠져버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힘드시죠?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옛날 어른들은 교회 나오기를 좋아했어요. 왜요? 교회가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위로처가 되고 은혜의 손길이 되기 때문에 나왔어요. 나오라 그래도 광고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만 바라. 그때는 기도도 안 돼. 하도 원통 불통하고 너무 원망스럽고 누구에게 말 못할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삭혀야 되는데 어떻게 삭히는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삭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괜히 한국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뭐 목사들이 막 설교를 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행하고 성경 공부를 막 잘하고 경배와 찬양을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붕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요, 기도. 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때는 교회만 오면 엉엉 울었어요. 울음보가 저절로 터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통만 내리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위로의 말씀이 있거든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어요. 울부짖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이지 착각합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교회가 부흥돼.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콘서트를 할 정도로 뭐 세상에 공연장보다 더 좋게 만들어놔서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막 그래. 아니요. 기도가 빠지면 다 빠지는 것이에요.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 믿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지어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낭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복음만 전했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오직 평안의 복음만 전합니다. 교회 가면 다 평안합니다.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이야기를 하지 십자가를 지세요 이야기 안 합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려우면 왜 교회를 다녀 그러면서 어려우려고 내가 교회를 다녀 나 위로받고 평안 얻으려고 다니지 그러지. 여러분 그래서 봐보세요. 조그만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 교회만 교회 있어? 교회야? 팍 차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누구나 그러지. 그걸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알고 같이 어설프게 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안 해요. 다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어렵게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제 황 목사님하고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밥 사줄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장로교는 큰 교단이요. 신학생들이 여러분 비유를 하세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서울신학대학만 장안에 있는 신학대학 중에 좀 유명한 신학대학 중에 우리 교단 서울신학대학만 1.8몇 대? 옛날 5대, 9대, 막 7대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겨우 2명 중에 1명이 지원을 해요. 근데 장로교는 마이너스예요. 부족해. 목사 안 하려고 그럽니다. 갈수록 이제 목회자가 부족해질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박병택 목사님 어머님이 개척한 교회 곡성이 아주 교회도 커요. 사택도 다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제가 가슴이 아파서 집사님 내가 오전에 가서 그 교회 예배 드리고 그리고 11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한 교회만 집중하셔요. 그냥 그 교회는 그 교회들. 한때는 잘 나가서 그 교회가 번창했는데 자꾸 교인들이 빠져나오고 10명도 채 안 되니까 교육자가 오기로 했대요. 그게 무슨 교단인 줄 아세요? 순복음 교단입니다. 순복음은 뜨겁기가 얼마나 뜨겁고 열정으로 가득 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온다고 그래 놓고 10명도 채 안 모인다니까. 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안 온대. 어려운 일 옛날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이런 세상이 아니요. 목사들도 그래요. 요즘 목회자들 죄송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계속해서. 요즘 교역자들이 부교역자 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교역자 구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큰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 지방 내에 큰 교회들도. 부교역자를 못 구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천안 밑으로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천안은 그래도 수도권과 금방 가까우니까 전철이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서울을 다닐 수 있는. 그 밑으로는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안 내려오려고. 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삼례교회는 300만 원씩 주고 사택 아파트도 다 준비해놨대요.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시골 가서 고생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전담 안 한대요. 전담. 교회에 얽매여서 생활 안 한대요. 교회 전담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 받아갖고 뭔 생활을 하냐는 이야기예요. 파트타임 한대요. 한 120만 원 받아서 파트타임하고 나머지는 알바한대요. 알바하면 200만 원, 300만 원 버니까 그 돈 플러스 교회에서 주는 봉급 플러스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대요. 세상이 그래요. 옛날처럼 헌신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십자가만 지고 갑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교권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복잡한 일,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빌립보 교회가 생겼는데 바울이 혹시 예배드린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강가로 나갔는데 그곳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곳에도 루디아들을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루디아와 그의 식구들이 함께해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가 예수 믿고 변화가 돼서 그 집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족 중심으로 해서 루디아와 가족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태동이 됐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시작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막 부흥성장하기 시작했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교회 집사님들도 생겨나고 또 감독들도 세워졌어요.
졌어요. 그런가 하면 그 교회가 잘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고 또 물질로 후원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가 넘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던 교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가 되질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다툼과 허용이 있었고 서로 간에 원망하며 시비를 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겸손과 복종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복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주의 뜻이라면 어느 말씀이든지 복종하고 그 일을 이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살아가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그 항 목사님